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인 요셉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계보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계보를 소개하고요. 누가복음 거꾸로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부터 거꾸로 쭉 올라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언약적 계보는 왕족인 유다 지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당연히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왕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겠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조상들이 왕족이기는 하지만 가만히 보면 뛰어나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믿음의 조상들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결코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지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과연 누구를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버리다시피 했어요. 누이라고 속이고서 자기가 해를 입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왕에게 빼앗기는 이런 일도 있었단 말이죠. 거의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아들 이삭도 그 그랄 땅에 살 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야곱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뛰어날까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족이기 때문에 가장 뛰어나겠다, 이 유다가 훌륭한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엘과 오난과 셀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첫째 아들의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요. 베레스를 낳습니다. 그 베레스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에 그 부끄러운 베레스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뛰어나다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몇 세대가 지나서 살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살몬의 아내는 라합이에요. 라합은 기생입니다.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매춘부를 말해요. 살몬의 아내가 매춘부 라합이고 이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의 할머니예요. 그리고 이 라합이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 잘 알죠? 성품 좋고 베들레헴 땅의 훌륭한 유지 아니겠습니까?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매춘부 라합이라는 거예요. 또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누굴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게 다윗의 왕가거든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의 동네라는 것이 바로 보아스가 유지로 있던 그 베들레헴 땅이에요. 그게 다윗의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아들 중에
가장 부끄러운 아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말하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부끄러운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 헷족속이거든요. 헷족속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어요, 다윗이.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 그러면은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느끼지만 그 태생을 보면 정말 부끄러운 태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왕가가 쭉 이어지다가 이제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고냐 때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14대가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인 목수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조상을 보면 전혀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칭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왕이고 그 사람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뛰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완전한 것이다. 그 추한 사람들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코 다윗 왕이 뛰어난 것이 아니다. 솔로몬 왕이 뛰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보의 네 여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 보면 가장 천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지탄받을 수 있는 여인들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여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어머니 기생 라합,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룻,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이 왕가의 계보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선택하셨으니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계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건, 높은 위치에 있건, 낮은 위치에 있건, 고관이 되어 있건, 낮은 직분에 있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뛰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온전하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뛰어난 것이고 그 은혜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지 결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자질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 있을까요?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하다, 어떤 사람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해 보이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 자체의 뛰어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이제 잉태 소식을 알립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이라는 것은 약혼한, 정혼한 마리아가 전혀 육체적인 관계가 없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야,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이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기가 나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입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이제 수태고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남녀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아기를 가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옛날 동화같이 기억을 해서 별로 충격적이지 않지만 가만히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하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유령 영화나 또 공상 과학 영화, 하늘을 날아다니는 영화 보면서 우리가 와, 대단하다, 놀랍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훨씬 무시무시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성령으로 사람이 잉태됐어요. 그를 예수라 하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만세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지. 영화로 만들어서 연출한 하늘 나는 것, 그게 뭐가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유령이 나타나는 것이, 귀신이 나타나는 것이 뭐가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 일보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남녀 사이에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렇게 나신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는 왕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동화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혈통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계보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혈통이 계보가 뛰어나지 않다. 그의 가계는 결코 뛰어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으로 선택하신 유다 지파의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 성육신, 하나님이 오심, 이걸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날짜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12월이면 어떻고 1월이면 어떻고 6월달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몇 월달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력 7월 4일이 생일이든 음력 7월 4일이 생일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 게 중요한 거지 그 날짜가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날짜가 뭐가 중요한가. 그 날을 12월 25일로 기념하는 것이죠. 꼭 25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어저께 성탄절이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탄절을 지냈습니까?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은 사람을 위한 어떤 날인 걸로 생각을 하고 신나게 놀 계획을 세웁니다. 여행 갈 계획을 세우죠.
성탄절이 되면. 저도 어릴 때 10대 때 20대 초반 때 맨날 노는 계획 세웠어요. 올해는 이렇게 놀았는데 작년엔 이렇게 놀았는데 올해는 더 재밌게 놀아보자. 막 신나게 놀아보자. 이런 계획들을 사람들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탄절은 사람을 즐기도록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아멘 되는 이런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그 성육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아멘 되는 이게 있어야 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아멘이 고백되는 바로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분은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만물의 빛이셔요. 그분은 영원히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무시무시한 일이잖아요. 무시무시한 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늘에 계시지. 그냥 영원한 통치자로 하늘에 계시면 되는데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는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목자들을 통해서. 목자들, 가장 천한 목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한 사람 또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에서 그 비천한 여인들을 그 계보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또 세상에 가장 기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또 천한 목자들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낮은 자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계보에서도 그렇고요. 이 큰 역사적 사건을 알리시는데도 이 비천한 목자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들은 젖을 짜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면서도 목자들은 안식일날 일을 했어요. 젖을 짜기 위해서.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많이 사용하셨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을 먼저 그 목자들에게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궁궐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낮은 곳에서 들으셔서 높은 곳에 세우시는 거지, 내가 기어 올라가려고 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낮은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기쁨은, 10절의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사람이 누리는 기쁨, 이 카라라는 단어이고요. 또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랬어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이거는 유도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기쁨이 유도키아예요. 하나님의 기쁨.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죠?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아니에요.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유도키아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뜻대로 우리를 기뻐하셔서 예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 에베소서 1장 9절에 또 있습니다. 기뻐하심을 따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14절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속한 사람들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 가운데 평화로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많이 타서, 로또 복권이 맞아서,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우리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기쁨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선택을 기뻐하시니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14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기쁨의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기쁨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뭘 취해서 얻은 기쁨하고는 다른 차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 우리 기쁨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한번 뭘 취해서 얻은 기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뻤다가, 내일은 슬펐다가, 모레는 우울했다가, 그 다음 날은 침울했다가, 이게 우리의 변덕스러운 기쁨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택의 기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는 기쁨, 멈추지 않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유독회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변덕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격 없잖아요, 우리 변덕스러운 마음.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보잘것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다. 변덕스러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하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를 말씀하는 거, 우리를. 바로 선택하신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기쁨이 성탄의 기쁨이에요. 그냥 캐롤이 울려 퍼지고 반짝반짝하니까 이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자격 없는 갈팡질팡하는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안에 기쁨과 평화를 부어 주시는, 이게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대의 사회상은 어땠을까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살펴봅니다. 당시 사회에 기쁨이 있었을까? 지금 우리 사회에 기쁨이 있을까?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로마는
말을 잘 들으면 자치하도록 놔둬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그 사람들 70인을 모아서 공회를 모아서 자치하도록 내버려 뒀단 말이죠. 말을 잘 들으면 자치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도시를 없애버려요. 그 도시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로마의 잔혹한 통치 방법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동족이, 유대인 동족이 또 동족을 죽입니다. 왜 죽이는가?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 같이 돈 걷어서 갈취하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런 사람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서 뒤에서 칼로 그어서 죽여요. 또 죽이는데 누구를 죽이냐면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배교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뒤에 가서 칼로 그어 죽여요.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사회 상황이었어요. 이런 사회 상황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을까? 살만했을까? 로마도 무섭지만 동족이 더 무서운 그런 시대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기쁨이 없는 그런 시대에, 바로 그런 시대에 예수께서, 아기 예수께서 큰 기쁨으로 오셨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전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이 시대 가운데에도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한 해를 돌아보면 전대미문의 이 질병이 국민의 삶을 다 터뜨리고 있고, 공허하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들고, 어디 한 군데도 안전한 곳이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은 불안에 떨고 있고, 여러분 요새 소상공인들 보세요. 그렇죠? 그냥 피가 마른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겹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무엇이 기쁨이겠는가? 정부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주면 그게 과연 큰 기쁨이겠는가? 무엇이 기쁨이겠는가? 뭐 어떤 평화가 있겠는가? 이 시대 가운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동화가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동화 같은 이야기를 지어버리세요. 실제 이 역사 시간 가운데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아기 예수의 오심은. 11절 보세요, 여러분. 11절 말씀 쳐다보세요.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오늘이잖아요. 오늘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습니까? 다윗의 동네, 그 보아스의 동네 베들레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굽니까? 우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이 시대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현재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구주가 오셨다.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 그리스도 주가 오늘 베들레헴 땅에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영생의 기쁨이요, 이 기쁨의 소식은 대속의 기쁨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찾는 기쁨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의 기쁨이요. 할렐루야. 그 기쁨의 소식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표적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표적입니까? 바람을 확 일으켜야 표적입니까? 과거의 일을 맞추고 미래의 일을 예언하면 그게 표적입니까? 그게 위대한 표적이겠습니까? 최고의 표적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표적은 12절 말씀이에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포대기에 쌓여서 말 밥통에 누워있는 아기, 그 아기가 가장 큰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이 시대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힘이 있어서 칼을 들고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바다를 걸어다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다를 걸어다녀야 믿습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메시아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에 성탄절날 바라봐야 할 곳은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아기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성탄절날 주시옵소서라고 무엇을 구할 때는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그 표적,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죠. 또 하나 요나의 표적은 니느웨 성이 완전히 멸망했다가 다시 살아난 표적. 이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난 그 표적.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표적, 가장 권능 있는 표적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표적이 우리 성도님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어디서 만나야 합니까? 궁궐에서 만나야 합니까? 아닙니다. 구유에서 만나야 합니다. 여관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말구유, 지푸라기가 가득한 그 말구유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영화로운 왕좌가 아니라, 대저택이 아니라 낮고 낮은 그 말구유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나라에 바람같이 쫙 퍼져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도 그렇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쁨과 평화가 우리 성도님 삶에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